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으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이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여자가 사단으로 핍박받는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여자가 과연 누구냐 해서 이 해석이 좀 구구합니다. 마리아, 예수를 낳은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구약의 당시의 교회라고 또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문맥을 보면은 이 교회라고 보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형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보는 것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창세기 때 3장 15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를 이렇게 상하게 할 거라.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너의 후손은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할 거라는 얘기를 예언으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바로 이 여자를 보면 결국 교회 자체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바로 철장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260일, 한때, 2때, 반때라는 것은 바로 일정한 기간입니다. 3년 반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이 양육되고 또 하나님께 보호받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이갈겨 사왔는데 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2식 짝지어서 보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이랬을 때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마귀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받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마 그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이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죽였는데 성공한 줄 알았더니 그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억울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가 지금 왜 극성을 부리냐면 자기의 때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때가 오기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모으려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괴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희들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금 증거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애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귀의 계계가 꼭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회적으로 전부 다 지금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요번 뉴스를 봤더니 칙플레이라는 그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샌드위치 가게죠. 그 칙플레이에서 어떻게 발표합니까? 이제 반동성애 이렇게 하는 쪽에다 자기네들이 기부금을 안 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아라든가 빈곤이라든가 뭐 이런 쪽 해비텟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칙플레이가 그렇게 믿음으로 딱 쓰니까 공격이 되게 심하다는 겁니다. 사업 확장을 하려는데 우리 현재 사회의 밸류, 가치관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뭐 어디 공항에다가 입점을 못합니다. 뭐 계속해서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까 우회적으로 이 칙플레이에서도 계획을 짜서 이제는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를 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쪽에 휴머니테리언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다 우회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 지키려는데 좀 힘들게 지금 지켜나가려는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어우려 사는 이런 사회가 되지만 우리의 칼날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죄가 뭐라는 것을 드러낼 때는 핍박이 엄청나게 하면서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미래의 세대는 어디로 갑니까? 이 인공지능 AI라는 시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걸 통해서 전부 다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국은 이 미래에는 어느 계층만 남냐면은 AI가 중간에 있고 로봇가 중간에 있고 이 AI를 지시하는 계급, 그 다음에 AI의 지배를 받는 계급, 이렇게 세 계급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육 시스템도 점점 AI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즉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교육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AI가 그냥 로봇이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딥 러닝 해가지고 자꾸 스스로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나중에 666 뭐 이게 나오고 짐승의 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이게 AI와 연관시켜서 보면은 많은 것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AI는 절대 하나님과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생각하면 야, 이게 엄청난 일을 지금 마귀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또 현혹시켜 움직여가지고 그러한 일로서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개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게 되냐고 하신 말씀, 이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정말 이 핍박이 심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딱 여기서 오늘 11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큰 음성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구원자로서 모시고 있는가, 그 생명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말라기 선지서를 배웁니다. 말라기의 그 핵심은 뭡니까? 내가 사랑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다는 게 고작 이 모양입니까? 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네 사랑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선택했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믿음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바로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사랑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잊을 수 없고 이제는 그 사랑이 정말 내 속에서 불붙는 일어나는가.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뭐만 남는다 그랬습니까? 의무감만 남습니다. 그냥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 헌금도 그냥 드려야 되는 것, 봉사도 그냥 해야 되는 것, 기도도 그냥 때가 됐으니 해야 되는 것, 이 의무감으로 남을 때는 빈 껍데기의 종교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이 죄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당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예비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신 믿음만큼 생각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순종하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빈 껍데기적인 종교생활 하기 이제는 지겹습니다. 주여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찬양도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